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해서 바울과 요한이 즐겨 썼던 단어들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4장 10절. 이러한 화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불화가 있으면 서로 우리 화목하자, 또는 서로들 같이 이렇게 화목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거기는 제가 방금 읽었던 9절이고요. 고린도서 5장 19절은 방금 읽었던 9절이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까지 화목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닌 이 세상 땅에 있는 만물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물들, 천사들을 비롯한 이런 영물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면서 이제 왜 화목이 필요한가, 이러한 주제로 나아가 봅시다. 그럼 제가 여기다 세 가지를 써놔봤는데 잠깐 살펴볼 때에, 첫째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 시간에 살폈어요. 죄는 곧 불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형성되는 거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심지어 부정을 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더더구나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이를 비롯해서 말을 아직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식으로 반항하며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철학계나 어떤 사상계에서는 그걸 부인할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관계로 계속까지 지금까지도 들어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듣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로서 조물주로서 자신이 친히 구속주가 되시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죄가 있다 그러고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에 죄가 만연되어져 있고 심지어 죄가 드러나 나타나 보이는 이 세상에 그럼 왜 우리를 그런 가운데 지으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성품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어요. 이미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을 보면은 물은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화목을 이루시는데, 자, 제가 2번을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화목을 이루는가? 구약시대 때는,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 때는 희생 제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드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희생 제사를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다. 많은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내가 무슨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지 않아요?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인간 편에서 어떤 그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제물을 갖다 드리니까 이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잖아요.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자신의 순전한 자비와 긍휼로 마련하신 속죄의 예표, 좀 깁니다만은 한마디로 구약시대 때는 예표요 모형이었잖아요. 제사나 그런 것들이 그 속죄 예표로 마련하신 은혜의 방.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편으로 은혜로 길을 마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예표요 모형으로 제사였는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화목을 이루신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을 그때부터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렇게 써놔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5장 8절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거가 아들까지 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우리 편에 있거나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참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사랑하셨다면서 또 왜 그러면 진노를 하시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속성,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진노입니까? 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지만 죄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막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고 행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에 우리는 뿌리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요사이 죄 없는 동물들까지 다 왜 죽이냐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의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 죄가 만연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래서 또 언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은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세상을 언제부터 사랑했다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거기 선택받아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희생 제물이 됐어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목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에 동물도 식물도 강물도 어떤 물건도 아닌 한 인격이었다. 그것도 우리 사람이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화목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한 인격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삼위로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위격적으로만 셋이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참 다 이해할 수 없죠. 이건 믿음으로 수납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 당신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류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가 거기 필요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지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가 극복되고 진노가 돌이켜짐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 세상 만물이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지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작정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먼저 화목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저희를 비롯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다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사 즉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와 나와의 관계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오.